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채어서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운데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서 이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소금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에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에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과연 내가 할 일이 뭘까?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은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손은 그분이 주었지만 땀 흘려 수고하고 건네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또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사명 따라서 뛰어가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가정은 그분이 주었지만 천국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자식은 그분이 주었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인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일부분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삶에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해야 한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일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튿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에 떠나서 유단에 갑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곳에 진을 칩니다. 즉 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다가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는데 3일 후에 지도자들을 진 사이로 들어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한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죠.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세요.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몰라요.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선물 받을 때 알고 받으면요, 그 감동과 감사함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모르고 받으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특별히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더 큰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받으면요, 너무 행복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The big surprise. 놀라운 일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십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쫓아가죠. 즉 이스라엘의 시딤에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 유숙하며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고 유다와 여호수아는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각기 행동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백성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건너라고 하십니다. 저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나는 저것이 너무 좋아. 나도 벗개만 메고 죽겠어.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벗개를 메고 가는 것이 자기의 직임이에요. 그쵸?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함부로 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궤고 궤짝이고 하나님의 귀한 것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은 생명까지 치신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두려운 마음에서 벗개를 메면서 한 발 한 발 쫓아서 걸음을 맞춰가면서 그들은 걸어갈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준비하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전자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법되지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이뻐서가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결단시키고 에스더에게 3일을 금식시키고 죽으면 죽이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에스더는 왕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 민족의 문제를 토로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헤스텝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갓 사람, 아모리 사람, 여보스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가에 들어가 계십니다. 안심하고 그걸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은 벗개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갔을 때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뚝이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들이 들었을 때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래요? 이거 될까? 될까 말까? 이거 좀 의심이 가지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100% 온전한 긍정과 순종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 명령에 어떠해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닮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으나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스스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이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미치는 기이한 일이다. Big surprise. 백성들이 요단강가를 건너기 위해서 진치던 곳에서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천이 아니에요. 물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그냥 깊은 강가예요.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강가에 도착해서 강물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두렵겠죠. 떨리겠죠. 이거 수심이 깊은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한 2m, 한 3m 정도 된다는 건데 다 죽는 거 아니야? 왜 하필이 여기서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뚝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살던 근처의 한 마을이었어요. 사이로 흐르는 이런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이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로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즉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렸던 물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끊겨지는 기적적인 것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특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가운데 하나님, 나도 역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한두 번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 하나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안 건너봤어요. 그쵸? 그 다음 세기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건넜대.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그냥 마른 땅 건넜다는데 나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이렇게 전설력 있던 그 사건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그들은 같이 은혜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애쓰심과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들은 내가 할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쌓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민족들, 나라들이 이런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서 이번 기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뛰어들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막아주시고 백성들은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역할 분담이 있음을 기억해 냈습니다. 주님,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같이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